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십자가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일 예배는 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된 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예배 인도하는 중에 혹시 기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서 교회에서 온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하찮은 것,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모였던 무리들을 이제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폭풍이 일고 있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신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재촉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인 게네사렛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낭카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강권하다라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더 머물고 싶어하고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보냈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로 보이는 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릿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자기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무리들은 환호의 물결로 가득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이제 예수야말로 자기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즉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바대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흥분하면서 이제 자신들을 받게 했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모였던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강제적으로 지상 권력자인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 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도 군중 심리에 동화되어 가지고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이제 돌려보내시고 이제 혼자 남게 되자 예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혼자 산에 오르신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미 저물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간을 보면 지금의 새벽 한 3시에서 6시 경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기를 즐겨하셨고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애쓰셨던 분이셨지만 영적인 안식을 취하며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 혼자 남아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은 이제 게네사렛으로 떠나보낸 제자들의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베세다를 떠난 배가 이미 수리를 떠나서 이제 육지로부터 떠났다고 하는데 육지로부터 대략 4에서 6km 정도 지났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육지로부터 4에서 6km 정도 떠난 배가 이제 폭풍으로 인해서 만일에 배가 뒤집히기라도 한다면 배에 탄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으로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제자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셨던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본절에서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 3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술이나 떨어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이미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셨더라면 폭풍이 몰아치는 깊은 밤에 제자들을 찾아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시라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라도요, 어떠한 환난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는요, 전혀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세 친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BC 605년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가지고 1차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는데,
이때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두어 가지고 수천 명의 고관들이 음악에 맞추어 가지고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일에 이 음악에 맞춰 함께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타는 화덕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명령하였던 것이지요. 모든 백성과 관리들은 이제 두려워서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당하게 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으로 화가 잔뜩 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 자신의 앞에 불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물은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 것이지요. 즉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환난 가운데서 담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보통의 화덕보다도 자그마치 7배나 더 뜨겁게 된 이 화덕에 던져졌지만은요, 이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위험에 처할지라도요, 그 처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라는 영적 교훈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자신을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특성을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특성은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숙고함도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충분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또 그에 따르는 희생을 미리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함으로써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감정에 지배되어 실수를 저질렀던 베드로이지만 그의 심성은 항상 바르고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특성 두 번째는요, 이 충동에 따라 행동하였던 사람이었으므로 늘 후회하는 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행동하기 전에 엄한 현실을 바로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는 아주 정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는 먼저 예수를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를 따르는데 치러야 될 대가를 헤아려 보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이 특성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일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결코 그는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실패하는 순간까지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신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였지요. 하지만 험하게 부는 바람을 보고 나서 이 자신이 물 위로 계속해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제 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을 의심함으로 물에 빠지기 시작한 베드로였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주님께 물에 빠지면서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저질러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풍랑으로 인하여 실패한 이후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이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평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자이시면서 목사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올리브 와이언이 쓴 그에 져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이 성 프란시스의 편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깃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그 물통에 나무 조각 한 조각을 넣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는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항상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 자신의 농장을 지나다니는 한 여인에게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물통에 나무 조각을 넣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이 성 프란시스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물통에 나무 조각을 넣으면 이동할 때 물이 흔들리지 않아서 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았던 성 프란시스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의 친구를 위해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통에 나무 조각을 넣어 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 한가운데에 십자가를 놓게나.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네. 라고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둘 때 우리 마음은 평온해질 수 있다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거센 풍랑으로 뒤집힐 것 같은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자 바람이 평온해진 것을 보고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지요. 오늘 본문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고난 가운데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시편 119편 71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부활을 앞두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삶을 사시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심으로 평안한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드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며 또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들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의 마음에 십자가를 두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며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마음의 십자가를 두기를 결심하며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준비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